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결단했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연초에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어느새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야 하는 일들에만 골몰하면서 한 달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겠다는 포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다짐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놓치기도 했지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처음의 결심을 굳게 지키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와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의 표현들이 꽤나 강하고 직설적이라 사실 조금은 움찔하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띄고 내 부족함은 노력해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티가 눈에 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는 말은 법을 어긴 행동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난 일을 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진리에서 벗어나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 화를 내고 답답해하고 징계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을 보고 스스로를 살펴보아 나도 비슷한 문제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 문제가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이라면 서로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판단부터 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떠올라 막막해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오랜 습관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만 오직 앞길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티를 찾아 지적하며 고쳐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에 앞서 먼저 돌아보아야 할 내 눈 속의 들보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43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며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되나요? 말에 사랑이 자연스레 흘러넘치는 사람, 모든 행동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이 배어있는 사람, 인내와 자비와 온유함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좋은 나무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실패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도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위한 싸움을 계속한다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포기하고 있는 순종의 싸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잘 짓는 자라고 하십니다. 깊이 파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쌓는 과정은
더디기도 힘들기도 어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가기를 계속한다면 끝내 어떤 풍랑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나아가는 월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 하나로 접붙여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며 대가 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늘 좋은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